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이 감람산 서쪽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 감람나무가 울창하게 있었습니다.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산한 감람 열매를 즙을 짜는 즙틀도 있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즙을 짜는 틀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는 숲입니다. 캄캄합니다. 주님은 그 어둠 속에 들어가셔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그 다음날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앞에 두고 계십니다. 주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함께 들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34절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민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놀라셨을까? 육체적으로 십자가의 죽음도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죽음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 있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도 강도와 같이 거기에 매달려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가야 하는 그런 이 현실, 자기 죄로 형틀에 매달려 죽는 것도 부끄럽고 견디기 힘든 건데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닙니다. 대신 짊어지는 그 죄악의 짐은 그 당시 사람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예수를 믿을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그 짐을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고민스럽고 너무나 견디기가 힘든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를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깨어있으라. 기도한다는 건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깨어 일어나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 가운데 보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 이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냐?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한 것에 걸려들어서 빠지지 않도록, 어떤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 가까이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하고 떨어져서 조금 더 나아가십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의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가까이 가서 듣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이걸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그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주님이 기도하실 때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는데 나중에는 그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어느 정도 힘써서 기도하셨는가?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과 피가 같이 몸에서 흐를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신 겁니다. 고통스러운 기도, 고민하는 기도, 그 무게에 못 이겨가지고 견딜 수 없이 힘들어하는 그런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물러나게 해달라고,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거라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15장 34절에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대신 형벌을 받는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죄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절망감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겁니다. 단순히 육체적 고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시험을 계속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내려와서 기적을 행해야 하나님 아들 아니냐. 지나가던 사람이 그렇게 조롱했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마귀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세상의 왕으로 끝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온전히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기도하러 나올 때는 내 뜻이 머리에 가득해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면 내 뜻이 점점 적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내 뜻은 그렇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은 뭘까? 하나님 내게 바라시는 것이 뭘까? 그런 고민스러운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결론을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기도로 우리 주님이 결정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건 이익이 되건 그것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때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결정하는 겁니다. 순간의 감정이나 또 자기 어떤 자존심이나 자기 어떤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끊임없이 물으면서 그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잠들어 있어요. 주님이 3번이나 깨웠습니다. 깨우면 또 잠들고 깨우면 또 잠들고.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또 잠자는 것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다. 39절에 봐도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기도만 하신 거예요. 그 순간은 오로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는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결단하는 기도를 밤새워서 한 거예요.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와요. 아굴이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구한 한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굴의 기도가 뭘까? 첫 번째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있는 것으로 족하게 살게 해달라고. 또 한 가지는 내 입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하게 말하며 살게 해달라고. 아굴은 이 기도를 언제까지 했느냐? 평생토록 했습니다. 한두 번 감동받아가지고 한 게 아니고 평생토록 똑같은 기도를 매일마다 반복해서 기도한 거예요. 왜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잘해도 이걸 못하면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거. 그래야 욕심도 사라지고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신앙. 그러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고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언제든지 자족하는 마음. 그러나 너무 부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굴은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가난하면 또 사람이 비굴해져 가지고 못 견뎌요. 그리고 언제나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아굴은 이 기도를 평생 했어요.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뭐가 중요한가? 이것만은 내가 하고 살아야 된다. 구호로 외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밤새도록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결정을 끝내십니다. 그 결정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 이제 가룟 유다가 곧 올라올 것이다. 이제 푹 자라.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예수님은 기도로 결정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끝을 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면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온이로되 너희가 자고 있구나. 예수님이라고 육신이 약하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이 약해도 기도해야 될 때는 깨어서 기도한 예수님이라면 육신이 약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삶을 위해서 육신을 이기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다가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퍼가지고 눈물을 흘렸지만 육신이 약하여 그들은 슬퍼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밤새도록 또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나도 어떤 일이 있든지 기도하며 결정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 있든지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구할 뿐 아니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캄캄한 어둠 속에 얼굴을 땅에 대고 몸부림치면서 피땀의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 주님은 기도로 결정하셨고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됐으니 자라. 기도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잠을 자야 된다면 결국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도망치는 것이고 육신대로 사는 것밖에 없음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며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